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시잖아요. 참 우리는 차별과 구별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때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항상 곁에 두고 계시는 제자가 있으셨죠.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누구요? 가장 총애와 가장 사랑을 받았던, 신임을 받았던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이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베드로가 뭐죠? 페트로스, 반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그런 반석, 너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이것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말해준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요. 시몬의 이름은 뜻이 갈대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갈대와 반석은 굉장히 대조되죠. 갈대는 굉장히 여리고 연약하고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반석이라는 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단단한 그 어떤 거에도 변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베드로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부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것은 그런 뭐 높은 지위라든가 어떤 하이클래스 또 이런 구별된 그러한 1%에 들어갈 수 있는 상위권이라든가 지식인층이라든가 또 모든 것을 갖추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지극히 서민적인 그러한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벌어서 또 낚시질을 하고 그물을 또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누구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민이시잖아요. 평범하신 분은 그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다들 말하시잖아요. 안 넘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다. 그만큼 물고기 잡고 어부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적인 그런 수준이라든지 어떤 그 학위를 받고 그러한 지식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식한 자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건을 통하여 이 베드로는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을 부인했고 배신했고 부끄러움을 당한 그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그 베드로가 나일까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나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자다 이런 주의식이 잠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신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제사장이 나오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장인이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지도하고 유대인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고위급의 그러한 율법학자 또 제사장의 그런 반열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 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를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것이 엊그제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이제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그러한 변론과 누구의 언론과 누구의 말, 누구의 정보, 이러한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하여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판단력이 이성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말이 영요 생명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이러한 완전히 변해서 그들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자, 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절 시몬 베드로와 여기에 참 성경은 뭔가를 의도하고 있다 그랬죠. 베드로라고 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시몬이 먼저 나오죠. 시몬이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 벌써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저자인데 항상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또 여기는 뭐 다른 제자라고 했으니까 요한일까요? 누굴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 자가 바로 사도 요한만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셨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그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만을 따랐기 때문에 끝까지 그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분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택함 받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셔야 돼요.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가 삼백용사 사역을 하고 열방 사역을 하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미주 순회 집회를 하고 이제 왔는데 코로나가 막 너무나 크게 발발하는 것으로 또 제가 너무나 한 달을 쉬지 않고 진짜 이 육신이 완전히 쇠하도록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와서 완전 뻗었잖아요. 한 2주간은 뻗어 있었는데 그래서 환영식을 하고 싶어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못 만났고요. 어제 이제 드디어 저를 이렇게 환영식을 하고 미주 집회 또 같이 동행한 분들 이렇게 또 간증 나누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같이 동행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조희애 목사님과 동행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조희애 목사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것 초자연적인 역사를 함께 보고 체험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쓰임을 받읍시다. 제가 또 그렇게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과 피아니스트이신데 그분에게 그렇게 했는데 와 진짜 그분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했더라고요. 개인
그리고 가정이 치유되고 놀라운 새 창조의 변화를 다 받았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렇게 같이 옆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신뢰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중책을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묵상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의 그러한 계시를 열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 사명자를 일깨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게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키는 여자가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주인이 베드로도 함께 서서 죄더라. 사실 이제 요한은 어떤 인간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맞췄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신성의 그러한 놀라운 왕권을 갖고 계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높이기 위하여 정말 그 엑스트라들은 별로 이렇게 주목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엑스트라인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의 그 내면 그거를 이렇게 좀 자세히 다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와,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를 알고 계시죠? 뭐를 아시면 좋을까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내면의 부정적인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넘어질 것,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가증함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서민이고 낮은 계층의 그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어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그 안에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내가 택하면 이 사람이 굉장한 능력자이고 굉장히 충성할 것이고 막 나에게 목숨을 걸 것이다.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택하셨으면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가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옛사람의 변화 새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 그 갈대와 같은 그 자를 택하셔서 와 너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음부의 권세
내가 해야지 못할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사도의 그 교회가 교황, 천주교가 이제 먼저였잖아요. 교회 역사는. 그 다음에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 이제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가 생겼는데, 첫 번째 그 교회를 세운 자가 누구예요? 천주교에서는 교황,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거든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이미 하늘나라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완성이 돼 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현재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거를 뭐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성취 완성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표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분만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취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완성이 뭐예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앞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복음입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네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택한 내 자신의 그 신앙과 영성의 현 위치와 현 주소가 어떤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근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까지 알고 계셨어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가 돌이켜서 네 형제를 굳게 하여라. 할렐루야. 와. 저는 가끔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하든가 뭐 저의 신앙생활 또 다른 분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신 분인데도 불행한 일을 이렇게 당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아버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불행한 일을 당해야만 할까요?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불행한 일을 당하기 전에 뭐부터 주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더라. 먼저
그리고 주님이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증명된 게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내가 정말 흔들리는 갈대처럼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베드로가 넘어졌죠. 넘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7.8기 다시 일어났죠. 아멘. 우리가 이거는 이제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오시잖아요. 요한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결론을 봤을 때 와,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환난과 고난을 시험을 당하기 전에 뭐부터 주신다고요?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그 시험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어제도 모임 중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패해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는 기도 생활 모여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계속 오고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도 이제 거의 다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라도 예배 몇 번 못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게 완전히 영성이 떨어지고 이게 영적 감각이 무디워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한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오늘 생각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때 막 계속 베드로는 부인만 하는 게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3번이라는 거는 성경에 3번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3-3번, 셋이라는 거는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은혜의 가시가 있을 때 몇 번 구했다고요? 3번. 그러나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완전하게 정말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것이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내 은혜가 족하다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막 여러분들을 보니까 막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정말 어제도 너무나 진짜 저를 보고 싶어하고 저도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가족들까지도 분리되고 격리되고 자가격리해야 되고 헤어져 있어야 되고 병원에서 죽어가도 만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없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습니까?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수만 있어도 이게 감사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못 드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라도 쓰고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감격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전에 자유롭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자리에 있을 때에 그 갑갑함과 그 고난과 그 압제하에 있었던 그 서름이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그 자유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여기서 닭이 울기 전에, 그래서 닭만 보면 베드로는 경기를 한대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보면 그런데 다 닭이 있어요. 닭. 지붕 꼭대기 위에 다 닭 형상의 모양을 다 그렇게 매달아 놨더라고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게 진짜 뭐냐면 주께서 돌이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와, 정말 그 베드로가 얼마나 그 감성에 큰 정말 상처를 입었는가. 때로는 우리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이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어우 대견해, 나는 너무나 멋져, 나는 너무나 훌륭해, 막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으십니까? 난 요것밖에 안 돼? 어머나, 정말 이거 너무나 부끄러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나를 지워버리고 싶어, 나를 없애버리고 싶어, 그러한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정말 절망과 나 자신의 실망과 그 나 자신을 볼 때 좌절함,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 내 믿음이, 이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는데 아까 그 제사장 그 뜰에서 여종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정말 멋있는 베드로가 그 여종에게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나 정말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수치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끌려가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딱 뒤를 돌아보셨다는 거죠.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 가장 나를 없애고 싶은 순간에, 내가 가장 죄악 가운데 깊이 죄 중에 내가 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어떻게 된 거죠? 딱 마주친 거죠. 아이 컨택.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눈이 말하는 것이니까 요즘에 마스크를 쓰니까 목밖에 안 보여요. 눈밖에 안 보여요. 근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사랑할 때도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눈을 보면 알 수 있고, 그가 정말 분노하고 있음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고, 제가 이제 어떤 사역을 많이 해보는데, 영적인 사역을 할 때 그 눈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둠이 있는지 아닌지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눈. 어떨 때는 막 기분 좋고 이럴 때는 어때요? 상대가 나를 막 존경하는 눈빛, 사랑하는 눈빛, 나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눈빛을 보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죠. 근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요즘에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를 하대하고 멸시하고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눈빛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와, 눈이라는 게 되게 신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 자, 개스해보세요. 추측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눈빛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너 요것밖에 안 돼? 너 내가 말했잖아. 너 진짜 너 실망이다. 응? 와,
난 진짜 너 이럴 줄 몰랐어. 응?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야, 너 내 앞에서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수 있냐? 죽는 데까지, 오게까지 나를 따라간다고 아까 고백해놓고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응? 너 봐라, 내가 심판주인데 내가 너를 혼내줄 거야. 응? 두고 봐. 응? 그랬을까요? 왜? 그러면은 베드로의 마음이 찔렸잖아요. 그 어둠이 어떻게 된 거죠? 드러나고 빛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눈동자, 눈이라는 거는 아인인데 히브리어로 노아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눈동자라는 뜻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예쁜 애기들, 우리 자식들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이쁜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아니 왜 눈에 넣어 애를? 나는 그 표현도 너무 이상하죠? 아니 눈에 왜 넣어요 애를? 그리고 막 눈을 밟힌다 그러고 막 이런 표현이 많죠? 그건 뭐냐면 그 눈이라는 거는 영에 관한 그것이고 마음에 관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만큼 내 마음의 극진이 그 아이를 사랑한다. 나를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와 아이컨택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찔림을 받고 그 안에 어둠이 떠나며 거기에 빛이 임해서 그가 정말 통에 자복하는 통곡을 했다는 것은 통에 자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그러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뭐예요? 누가 죄가 더 중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해서 목숨을 자기가 자살을 했어. 목을 매다 죽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 받았어요? 빛을 받았고 그 전에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이 너를 밑가루듯 하나 너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가 넘어지지 않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는 돌이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와. 그러니 빛이 임해야 돼. 예수님의 눈에서 떠나지 않는 내가 돼야 돼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왕이고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종했는데 제자들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 처참하고 참담한 그 외로운 마음과 그 공허한 그 마음에 그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게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 베드로를 보실 때 너 기억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넘겨뜨리려고 해도 네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너는 돌이키게 될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어 세워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고 큰 사도로서 쓰임받게 될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으며 너를 잊지도 않을 거야.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 주님의 그 눈에서 이 베드로가 그 빛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7장에 우리가 내 이름으로 건네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구하고 뭐를 하면 내 얼굴을 구하며. 얼굴이 판인이라는 건데 이 얼굴을 보면 얼굴이 뭐냐면요, 얼꼴이잖아요. 얼꼴, 한민족에 얼이 담겨있다 그러죠. 정신, 혼, 그런 민족적인 그러한 어떤 집합적인 그런 우리 영혼이에요. 그거 꼴, 모양.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그 영혼의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예쁘고 뭐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들 보면은 은혜 받은 얼굴과 그 전의 얼굴이 어떻다고 그래요? 완전히 변했다죠. 어제 김영성 전도사님, 사람들이 와, 김영성 전도사님 얼굴 왜 저렇게 환해졌지? 왜 저렇게 천사같이 변했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이 남편이시래? 응? 와, 멋지다. 정유균 집사님 얼굴 완전 변한 거 아시죠? 다들 기절해, 다들 놀래.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변할 수 있냐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가 하나님, 그래가지고 모세가 막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다래? 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웠다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의 광채, 그분의 그 영적인 그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내게 계속 비추면 내 안에 뭐가 떠나요? 어둠이 떠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40 이후부터는 뭘 해야 된다 그래?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뭐 그분이 나이가 먹고 늙고 예를 들어서 뭐 별로 그렇게 모습이 아름답고 이렇게 겉의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은퇴하신 교수님과 한번 같이 신학생들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와, 옆에서 보니까 진짜 막 그렇게 주름이 많고 막 굉장히 마르셨는데 완전 주름으로 이렇게 얼굴이 다 되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주름투성이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되게 신성하시다. 그렇다고 뭐 옷도 막 화려하고 뭐 이런 장신구를 한 거 전혀 없고 머리도 하얗시고 그냥 얼굴은 주름투성이신데 느낌이 와, 굉장히 신성하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존엄이 느껴지는 그러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눈과 눈을 마주치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뭐가 필요해요? 그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지금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도 저도 회개를 해야 돼요. 임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한테? 응? 막 이러면서 그 아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못했더라도 엄마나 또 남편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했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저는 말은 못해. 따지고 막 이러지는 잘 못하는데 뭐는 살았죠? 눈, 째려보는 뭐 이러면서 그러니 그 눈에 말은 안 해도 뭐예요? 눈에 그 악독과 그것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극악무도한 죄악 중에 죄를 저질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렇게 정말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믿어. 아멘. 걱정하지 마. 너 다시 일어날 거야. 아멘. 다시 회복될 거야. 아멘.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너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해갈 거야. 아멘. 그 눈에 그게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멘. 통곡.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왜 이렇게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왜 다 죽어가야 되고 왜 다 무너져 내려야 되니까? 요즘에 뉴스로 볼 수가 없어. 무슨 박사관인지 뭔지. 정말 경악과 충격과 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너무 무섭고 너무 진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고 아니 세상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러워도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 아이들을 성노예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악,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마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아이 컨택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마주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그 영혼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빛을 떠나 어둠에 헤매며 인터넷이라는 세상 속에서 온갖 더러움, 온갖 더러운 그런 음란과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들 그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 교육인데 그것마저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이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넘어져 쓰러져.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몇 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습니다.